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가족을 구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120년 동안을 바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가족이 구원받았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체대한 일을 행할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했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존재, 그들 중에 사람보다 짐승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노아의 방주에는 사람은 8명밖에 없었고 방주를 가득 채운 것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여러분,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8명만 있었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자리에는 짐승들이 자리를 잡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종은 고사하고 오히려 노아의 가족들을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어리석다고, 바보짓을 하고 있다고, 왜 그렇게 이상하냐고, 왜 현실성이 없냐고, 왜 보편적이지 못하냐고, 아니 이리 좋은 날 무슨 방주를 만든다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느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고 세상에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노아 같은 신실한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의 비난이나 그들에게 미운들이 박히기 싫어서 슬그머니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소극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전도는 고사하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노아 시대를 방불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이 일에, 이런 우리의 모습에 도전을 주는, 위로를 주는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고난받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퍼하며 운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는지, 왜 예수님이 못 박혀야 됐는지 어린아이가 그렇게 슬퍼하고 운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해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선생님은 이 아이가 심각하다고 보호자들을 불러서 상담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현상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가 훗날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인데 노아와 같은 것인데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말을 하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들이 정말 안디옥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아주 특별하다. 나중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닿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예수쟁입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 리빙스턴 아주 유명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만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이
부흥에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은 부흥의 마지막 날 설교를 다 마치고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네,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갑자기 리빙스턴이 앞에 나가서 헌금함에 올라 앉았습니다. 성도들은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버릇이 없다. 그리고 리빙스턴을 질책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아프리카를 선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17세 때 강력한 부르심을 받고 의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1840년에 아프리카 선교의 장도에 오릅니다. 여러 번 평토병에 말라리아에 16번 걸렸습니다. 사자에게 물린 팔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저 달려있는 것처럼 덜렁거렸습니다. 쓸 수 없는 팔이 돼버렸습니다. 그가 어느 날 고국 영국에 돌아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설교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즐거운 것이었다, 행복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또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한 것은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요셉을 아십니까? 그가 별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렸고 종이 되었습니다. 뜻밖에도 그 별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주는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진리는 구원의 수단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잣나무로 만든 이 방주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 주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 외에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살았습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맹수들, 그 위용을 자랑하는 몸집은 코끼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 여러분 기어다니는 동물들, 날아다니듯 빠른 말, 느림뱅이, 달팽이, 순한 양, 볼품없는 두꺼비, 둥지 어린 새까지 다 죽었습니다. 방주 외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힘센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갔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물이 덮어버렸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홍수를 피할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지만 한순간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시내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 율법을 자랑하는 그 산에 있는 자들도 물에 덮여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날개짓을 자랑하고 창공으로 솟아오른 그 큰 새조차도 내리는 비를 맞고 날개에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진 채로 물속으로 깊이 빠져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40일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홍수 심판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생명을 건지고 우리가 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단 하나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방주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성을 자랑하는 지식인들, 지식을 탐구하고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이름은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단 하나, 방주요, 방주로 예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아무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자녀가 되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방주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자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리를 배회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여러분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도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진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권세를 쌓아놓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최절정에 올랐어도 여러분은 홍수 때 빠져 죽습니다. 그 물은 높은 산보다 8m 위에 있었습니다. 다 덮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습니다. 뜻밖에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터 외에는 우리를 온전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터를 쫓지 마십시오. 쾌락의 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의 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의 두 발을 주님 앞에 온전히 디디고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꽉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서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고 상처받고 유약한 자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강하게 밀어닥친 홍수에 다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유일한 방법, 방주를 거절한 자들은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길을 등한히 여기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슨 방책을 가지고는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책을 고안해냈습니다. 다양한 피난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혹 화성에 우리의 피난처를 만들 수 있을까? 더 멀리 있는 어느 별에 피난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곳에 피난처를 찾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할 때 우주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품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쫓아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홍수가 날 때,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무너져 없어질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든 사람은 명예를 버리고 유혹 쾌락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만 붙든 자들은 멸망받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무엇을 붙들고 사시나요? 여러분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만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잣나무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방주는 정박할 항구가 없는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아니 물도 없는데 무슨 배를 만들어 어떻게 띄우려고? 그 방주는 쉬운 전도 해보지 못하고 홍수를 만났습니다. 온 물이 세상을 덮을 때 여러분 방주는 그 위를 떠다니며 안전하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호했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뜻밖에도 방주만 안전하게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에 물이 새어드는 틈이 없었습니다. 거친 물결을 능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중 아무도 방주 안에서 물을 퍼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방주에는 항해사가 없었습니다. 거센 풍랑, 거센 물살이 있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방주는 너무 잘 갔습니다. 높은 산들이 있었고 산에는 단단한 바위들이 있었지만 방주는 너무 안전하게 항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물이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물이 심판받을 자에게는 죽을 물이었지만 구원받을 자들은 여러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물이 많아서 배가 산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항해할 수 있도록 많은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물결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덮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덮는 일을 잘 못하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 원리도 똑같습니다. 의인들은 견딥니다. 왜냐하면 당당하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비난을 받아도 그들은 이겨냅니다. 왜? 떳떳하니까. 그들은 그 모든 순환을, 그 비난을 받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비장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슬프지 않았습니다. 괴롭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속에는 기쁨이 샘처럼 솟아났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비난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 정당성을 그렇게라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잘못이 없지만 비난받는 사람들은 비난받으면서 행복합니다. 은혜가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팽개치고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 여자가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렇게 송사할 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여러분, 인내하고 감당하고 여러분이 덮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지 않아요. 당장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여러분을 강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주가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껍데기 때문에 비가 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기쁨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구원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최고의 안식처, 그 방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벗어나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보증을 보이시려고 방주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판의 징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의 징조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편안하고 감사하고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남달리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비난을 받아야 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야 될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진노의 먹구름이 덮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분 안에서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임하기 전에 먼저 피할 길을 그분이 내놓으십니다.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이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비로소 하늘에서 물이 내리기 시작했고 땅에서 물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가련한 영혼들을 길 없는 곳으로 내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주는 예수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거친 물결이 넘실거리는 그 물 위를 떠다니는, 홍수 위를 떠다니는 방주를 보면서, 야, 방주 안에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니, 쓸림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저렇게 안전하게 항해하다니, 방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놀랍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안전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히 운항하시는 방주가 안전한 것처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전함을 확신하고 그 방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께서 안전하심 같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 걱정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하시니 우리도 안전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전하신데 시편 1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들을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일단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의탁하면 물속에 빠져 죽을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이 찾아와서 주님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망각해서 더 피폐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합니다. 방황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의 항해 여정에 그분이 항해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만 타면, 주님만 붙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는 물속에 빠져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길, 완전한 길, 살리는 길, 생명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이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전하지 않습니까? 방주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호받은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말하는 것,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의 안전함을 말하는 것, 그것을 왜 여러분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유한한 유일한 구원의 길, 방주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방주가 있었단다. 노아는 120년 동안 지었고 거기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단다. 하나님은 생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방주에 다 불러 모았는데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단다.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이란다. 예수님 믿지 않을래? 우리 예수님 믿자.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들과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수연이라는 아이가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없고 아버지와 고모의 손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바쁩니다. 늘 혼자 집에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오기 시작했고 그는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수연이가 교회 오는 것을 왜 그런지 너무도 싫어합니다. 아이는 교회를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무섭게 해서 교회를 못 온다고. 그래서 얼마 동안 교회를 오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교회에 옵니다. 그럼 또 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돌보면 좋을까? 십자가 사랑이 그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난 6일 날은 체육대를 마친 날입니다. 그 아이가 하루 종일 나서 체육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모두 해가 저물어서 떠났는데 혼자서 교회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 아이를 만날까 겁이 나요. 그 아이가 눈을 마주치면 나를 쫓아와서 껴안고 안 떨어집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날 밤 한밤중에 10시가 넘어서 제가 피곤해서 소파에서 누워 자는데 서재를 찾아와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나는 집사람이면 먹을 거 가져온 줄 알고 열었더니 그 아이가 와 있었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 나는 가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들어오라고. 나는 너무 피곤해서 내 자리로 갔고 맞은편 소파에 누워서 잤습니다. 네, 밤중에 그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두리번 뭐가 일어났는지 아빠가 있는 줄 알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찾아오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들에게 방주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매도 맞고 또 교회가 끝까지 함께 해주지 않아서 섭섭할지만 그 아이는 자라면서 교회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릴 때 교회 가서 사랑받았노라고, 거기 가서 목사님 방에서 있었노라고. 방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수많은 죽어가는 버림받은 영혼들이 방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치고 울며 고뇌할 일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섭섭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이나 지위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울부짖어야 합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의 복음이 온 만방에 울려 퍼져서 곳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안일합니다. 예수쟁이 소리 듣기 싫어서 슬그머니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세상 사람 원망 듣기 싫어서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들이 외면당하고 비참하고 배신당하고 지옥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로 나가서 생명은 바치지 못할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다, 유일한 소망이다,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